지난주에 어머니께서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안과에 모시고 갔습니다. 저나 아내나 혹시나 오랫동안 앓고 계신 그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걱정했어요. 2시간 남짓 이것저것 검사를 한 뒤에 이제 원장님을 통해서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아닌데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에 문제가 생겼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머님이 이렇게 연로하시기 때문에 수술은 힘들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른쪽 눈이 이상이 없으니까 한쪽 눈을 가지고 사시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진료를 마치고 이제 한쪽 아무튼 시력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상심하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름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불평하고 화를 내는 이유, 저도 되게 화를 자주 내거든요. 불평은 안 해요. 불평은 별로 안 내는데 화를 자주 내요. 근데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상대 때문에 뭐 불평을 한다든지 화를 내는 거에 아니대요. 내는 것이 아니대요.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불평을 하고 화를 내는 것이지 결코 상대 때문에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환경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화를 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문제는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나한테 제가 화를 자주 내는 것도 결국 나한테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의해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인생을 아주 오래 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또 기대대로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행복한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터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갖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겠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맞을 때도 있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딱 맞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처럼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는 율법의 진심이었거든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있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바울이에요. 기독교를 있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라고 누가 질문하면은 바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100점인 거예요. 그는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능력과 권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삶 역시 그가 기대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신앙이 깊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대되는 대로 그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12일 만에 한 사람의 오해로 잡혀요. 체포돼요. 그래서 피해자가 대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충분히 무죄로 풀려나갈 수 있었는데 이 바울이 왜 입이 방정이지 나는 가이사에게 상고하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로마로 이송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게다가 제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서 로마의 배를 타고 향해하는 과정 속에서도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전혀 계획하지도 않는 환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바울의 말대로 좀 쉬었다가 겨울을 지나고 갔더라면 그런 개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해서 이 항해를 강행했는데 결국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되고 모진 비바람과 추위 가운데에서 진짜 천신만고 끝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지 마라. 어떤 꿈? 내 인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누구를 보면 안다고요? 바울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중에 바울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 있겠어요? 바울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헌신한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 착각을 버리세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생각하지도 못한 환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여기에 특별한 동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동정이라는 것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극한의 고통 속에 간신히 도착한 그 멜리데 섬에서 기대하지도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특별한 환대를 받았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환대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그들을 환대합니다. 우리가 원주민 하니까 보통 아프리카의 식인종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속에서 이 라틴어나 헬라어를 구사하지 못했던 이들을 통틀어서 원주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말 그대로 그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환대했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그 섬 사람들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선을 했다든지 또 그 향해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말 기본적으로 그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왜냐하면요, 역지사지로 자신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 환대는 특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동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냥 일반적인 동정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동정을 행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바라보니까 특별하게 동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멜리데 원주민들은요, 그 당시 그 바울이 만났던 유라굴라 그 강풍을 그들도 체험하고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강풍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함께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바다의 신인 이 포세이돈이
엄청나게 노예에서 이런 바람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유라굴라의 강풍 속에서 276명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구조된 거예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그 진노 가운데서도 276명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생명도 죽지 않고 잃지 않고 다 구조를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왜? 포세이돈 신의 그 엄청난 진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그들은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존재들, 그 신의 엄청난 그 진노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란다라면은 이 특별한 사람들 우리가 잘 보살피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상상을 잘 하세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원주민들,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요,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종교성. 네. 이제 이런 생각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에는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많이 뿌리 깊게 퍼져 있는 생각들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생을 바라보면은요, 그 강사 목사님들의 그 레파토리 중에 가장 중요한 레파토리가 바로 뭐냐면 교회 목사님들을 잘 섬기면은 복을 받는다. 왜? 목사님들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저는 많이 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서 그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들을 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목사님들을 힘들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집안이 멸문지하를 맞이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열심히 강조를 했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섬김받고 싶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한 존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왕을 뜻하는 거예요. 왕을 뜻할 때 신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형상은 누구죠? 목사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만 특별히? 이건 어떤 생각이죠?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성이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잘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특별하게 환대할 줄 아는, 역지사지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밝은 읽은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상선벌악의 종교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맞이해서 불을 피웠어요. 춥고 막 떨고 있으니까 당장 그들의 몸을 녹게 할 거 아닙니까? 바울도 거기에 거들다가 그 따뜻해지니까 독사가 이 76명 중에 하나인 햇빛이면 그 바울의 손을 팍 물어버린 거예요. 꽉 물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포세이돈의 그 진노는 벗어났죠. 구주는 받았죠. 하지만 엄청나게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생각들. 저 바울 위기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근데 정말 더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 만났을 때 이 어주민들이 그렇게 그 바울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 역시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위기가 계속되면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이런 위기가 내게 계속 이어지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다른 사람이 인생 가운데 그런 위기가 계속 겹쳐올 때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저런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질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만나는 그 위기를 누가? 신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생각들. 정말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죠.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회를 줘요. 우리가 사실 이 상성벌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아마 교회 문 닫아야 할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도 존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거든요. 다시금. 하나님 결코 상성벌학의 하나님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을 우리가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해요. 우리 주변에 그만 위기가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위기로 인해서 정말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런 그들을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해요. 어떻게 보면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야 할 사람들에게 더 못살게 만들어요.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절망으로 그를 넣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우리 자신들도 피해자일 수 있고 또한 피의자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 근데 사실 보면은 전혀 이런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되고 고통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고통을 나누지 않아요. 왜? 고통을 나누면 어떻게 해요? 약점이 되기 때문에. 기쁨을 나누지 못해요. 왜 기쁨을 못 나누죠?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또 위기를 만나는 것은 그가 꼭 악을 행해서 그 위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바울이 악을 행해서 위기를 만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한 지금 내게 찾아오는 형통이라는 것이 선을 행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종교성을 교정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건 신이구나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는 것은 아무튼 하나님은 그들의 애곡된 그 종교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원주민들, 그들 안에는 애곡된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애곡된 정교성을 통해서도 그 추위에 떠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네. 또 사는 길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또 위로받는 날도 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 진짜 추웠잖아요. 오늘도 춥더라고요. 그럼 언제 춥지 않은 겨울이 있었습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이잖아요. 또 뭐 2023년도 작년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요즘 뭐 가스비 장난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언제 어렵지 않았습니까? 다 버티고 살았어요. 올해도 잘 버티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그러면은 살만한 날 오는 겁니다. 위로받는 날 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부가요. 올해 흉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농사 짓는 걸 포기하는 농부들은 없습니다. 김숙 권사님 그렇죠? 예.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또 심어요. 또 심는 거예요. 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번 시험 못 봤으니까 나 공부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하세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말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하고 또 하다 보면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그곳 최고 지도자인 버블리로부터 영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그 속에서 그의 아버지의 열병과 이지를 고쳐주고요. 또 그 가운데 섬 가운데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도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 9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예, 10절까지 읽어주세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예, 이런 환대를 받고 이제 바울이 멜리셈을 떠나서 노마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노마로 도착한 가운데에서 그를 마중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바울에게 주어진 길이 결코 그에게 기대한 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를 마중 나온 그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요. 자신이 만난 모든 일들과 그 과정들 안에 뭐가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져요. 뿐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담대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런 바울의 경험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단지 차이가 있단다라면 성도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요. 그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섭리는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는 결정, 애매모호한 환경, 그 괴로운 일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 일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어머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은 결코 부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식 켜보면 알잖아요. 자식들은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거든요. 전혀 부모에 대한 생각 없어요. 근데 부모는 늘 자식과 함께하고 있죠. 부모는 자식이 시험을 못 봐도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고요. 시험을 잘 봐도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고요. 아무튼 부모는 늘 자녀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요, 자기 필요한 대로만 느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언제 당신이 나를, 언제 어머니가 나를, 언제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냐고, 관심을 가졌냐고. 여러분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함께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과 늘 함께 하면서 좋은 것으로 그냥 먹이고 입히고 지우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셔요. 우리가 이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해. 이걸 영어 단어로 하면은요, understand라고 그래요. understand.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이해한다라는 그 말을 영어로 할 때 understand라고 그래요. understand. under라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래. stand라는 것은 서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서 있다.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 아래? 부모님 아래에 서 있는 작업이 필요해요. 대부분은 부모 위에 있죠. 부모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부모를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이해하고자 하면은 부모 아래에 서시면 돼요. 그러면은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부모와 자식을 동급으로 생각하죠. 아니면은 부모를 자기의 하인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 아래에 설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 서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위치에 서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부려먹으려고 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협박도 해요. 이거 안 해주면 내가 뭐 할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적어도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서야 한다고요? 하나님 아래에 서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76명의 바울과 함께하던 이들이 한 배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위기 속에서도 바울이 놓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아래에 서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그는 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었어요? 위로할 수 있었거든요.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마지막 그 절정은 바로 뭐냐면은 그가 노마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마중 나온 그의 동역자를 바라보면서 야, 맞았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와 부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부모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든든한 백이 되어지죠? 바로 뭐냐면 부모는 나를 유하시는 분이야. 진짜 나를 유하시는 분은 우리 부모밖에 없어 할 때 부모하고 싸울 일이 없죠. 왜? 부모는 나를 유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확신.
분명한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런 확신이 들어가는 거죠. 부모를 정말 이해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이런 신앙도. 그래서 이런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래에 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 감사하고 더욱 확신에 찬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아래에 서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험난한 그 인생의 그 과정들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